여러분 11월 17일 날 무슨 날이죠? 예, 추수감사주일이고 새생명 전도주일로 섬기게 되었고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실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일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새생명 전도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새생명 전도주일에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해야 하는가?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도 들어보면 내가 너희를 뭐 했기 때문이다? 구원했고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은혜로 이렇게 딱 품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은혜라는 것을 꽁꽁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은혜가 사명으로 승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성도는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행복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한 2세대인 만나 세대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그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됐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잘 받은 만나 세대와 힘을 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 세 개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이 만나 세대는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고 31전 31승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잘 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무엇으로 승화시켰냐면 믿음을 순종으로 승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새로운 어떤 국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눌러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서 막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배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군대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배식이 실패하면 사형이다.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배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땅을 분배하는 문제도 12지파가 분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지파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기에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어쩌면 정탐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라는 지파 중에 므낫세라는 지파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요단강 동쪽에 살게 하고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는 어디요? 예, 요단강 서쪽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반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파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혜로운 결정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두 지파반이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끄는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땅 분배는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2차 땅 분배는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그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전우회라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낸 사람은 그들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끈끈한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거든요. 왜요? 마음을 알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그동안 정말 못하겠다 싶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전쟁을 이겨냈던 이들에게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5년 동안 그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던 이 마음이 자칫하면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까지 수고한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전쟁만큼 땅을 분배하는 이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더 긴장하게 하는 사건이 곧이어 터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자손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이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어째 조용한가 싶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갈렙이 할 말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45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딱 자신 앞에 나타난 순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이에는 45년 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했고 40일간 올라가서 정탐을 합니다. 내려왔어요. 이 보고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한 사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이끌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 분모.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 시점에서 갈렙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갈렙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나타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수아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갈렙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들어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말.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당신 앞에 나온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한 약속이 왜 주어지게 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가 이제 들어가서 밟는 땅들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에 다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직 그 많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중에서 땅 분배 없이 갈렙 너만큼은 땅 분배 받지 않고 너가 올라가서 밟는 땅, 너가 올라가서 차지하고 싶은 땅을 정하기만 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특혜예요. 그렇죠? 갈렙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갈렙이 45년 동안 다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특권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 특권을 내 것으로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유다 지파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40년 전에 믿음의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45년 동안 품었고 이제 정말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겠으니까 이제 분배해야 될 이 시점에 내가 이것을 권리를 주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봤을 때에 맥락상으로는 갈렙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호수아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여호수아가 진짜 긴장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특권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 여호수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에게 주신 특권, 네가 밟는 땅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그 갈렙이 내 이 땅 줘. 이게 이 땅 이 큰 이 9지파 반에게 나눠줄 땅 중에서 이게 이 땅이 제일 노른자야. 이 노른자인 이 땅 나 줘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너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갈렙이 만약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여호수아가 풀어가야 될 땅 분배의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막혀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는 거, 맞아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갈렙이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는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힘겹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이야기에 입에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갈렙이 정말 편안하게 제일 좋은 땅, 알짜배기 땅을 딱 지정해서 저 땅 나 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땅은 누구 거가 될 수 있어요? 갈렙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우리에게도 더 좋은 땅 주세요. 우리도 저 땅 주세요. 저 땅이 우리가 목축하기 좋을 땅 같은데 저 땅 우리 주세요. 우리 농사 지을 건데요. 농사 짓기에는 저 땅이 좋아요. 저 땅 우리 주세요. 우리는요 나가서 물고기 잡을 건데요. 저 땅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땅 주세요. 의견이 어떻게 해요? 분분해지게 되고 서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정말 힘겹게 전쟁했고 40년 동안 율법교육 받으면서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왔었고 5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어떻게요? 전에 같은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던 이 마음이 땅을 분배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 어떻게요?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갈렙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들에게 믿음의 레전드예요. 왜요? 1세대 다 죽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딱 두 사람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걸어다니는 뭐예요? 믿음의 산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갈렙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염려를 믿음의 레전드답게 이 염려로 인하여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어깨를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만드는 결정을 갈렙이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갈렙이 선택한 땅이 어느 땅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아래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땅이 이 현흥들처럼 평지가 아니에요. 해발 920m 높이에 있어요. 해발 920m.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위에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나를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 차지하겠어요? 알짜배기 땅. 편안하게 내 손으로 딱 질 수 있는 땅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갈렙이 어디를 선택해요? 헤브론을 선택해요. 정말 어려운 고지를, 산지를 920m나 되는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는데 하는 말, 내가 지금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45년 전에 그 모습과 내가 다른 바 없다. 나 지금도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선택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선 아무나 끊어가지고 야 이거 너 거 해, 이거 너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준 그 땅을 아직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마음이 통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을 분배해서 얻게 될 이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온전히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갈렙이 모범으로 보여준 거죠.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었어요.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복과 분배의 정석이 무엇인지 본으로 보여줍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누가 다 봤을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다 들었어요? 예, 9지파반이 다 들었어요. 우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저거구나.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갈렙이 멋있는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한 것도 멋있지만 그 메시지 뒤편에 담겨져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써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분배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제자들이 처음부터 사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몸이 튼튼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을, 교회가 배려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이것은 특권이 되고, 이 특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임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그것을 특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좌의정에, 저희를 우주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나머지 10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생각을 12명이 다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권력으로 알고 그거를 특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행동들을 주님은 꾸짖으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권세와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시며 은혜를 너희가 사명으로 승화시켜 헌신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은혜 중에 불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이제 사명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남겨주셨다. 제자로서 받은 은혜와 특권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너희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상응하는 복도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받은 은혜로 알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식탁에 앉아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너희도 함께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상명령대로 제자들은 땅끝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수차례 끌려가게 되지만, 그 재판에서 겪게 되는 위협과 채찍질 당함과 그 모욕들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아픔조차도 딛고 일어나서 사명을 위해, 땅끝 복음 전파를 위해 온 교회가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은혜, 그 자신만이 누릴 수 있던 특권을 개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이 만나 세대가 정말 붕괴될 수 있는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정말 땅을 분배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물꼬를 딱 터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특권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보다 주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명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이며, 그 바탕 위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주일 우리가 감당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 형편을 만드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거 매년 한다고 해서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왔던 사람 또 오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도 하지만 목사님들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도록 만들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면서 내가 이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타당화시키면서 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이 은혜를 정말 사명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담길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계속해서 뭘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샘솟듯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은혜의 선물은 썩게 되고 우리의 은혜의 그런 어떤 마음들은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혜를 늘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어떻게 해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로까지 한 걸음 떡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넘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와 특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늘 품고 감사하며 여러분 자신을 늘 살피시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혜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이 자리에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는 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과 마음이 다른 거죠. 왜 다를까요? 준비되어져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해서 오든지 안 하든지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저 사람이 오늘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했던 이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승화시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로 깊이 와닿으며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용이 있는지를 더 명쾌하게 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예 주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너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주님 그거 하겠습니다. 너 기도했으면 좋겠어. 예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 누구 좀 돌봤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현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